잠언서를 읽을 때 항상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어리석은 자지요. 시편을 읽을 때 항상 눈에 들어오는 글자는 악당이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상대는 지혜였고 악당의 상대는 의인이었습니다. 잠언서를 읽을 때 항상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언서 22장 3절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알고 숨으나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알고 피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까? 저는 어리석은 자에 속합니다. 재앙을 알지 못하며 자주 해를 받습니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잠언서를 읽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항상 나 자신이 악당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편 58편 3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이게 악당만 딱 꼬집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 자신도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죠.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도 여전히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랍니다. 악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악인이 나를 괴롭혀서 고통스럽고 또 악인이 왜 그렇게 악한지 알게 해주면서 나 자신도 별 수 없는 그와 같은 악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잠언서를 보며 사람이 지혜를 얻고자 노력하지만은 얻지 못합니다. 왜 지혜를 얻고자 했는데도 얻지를 못할까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지혜에 대해서 무능해요. 사람이 노력해도 지혜를 얻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지혜에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할 때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을 읽으며 시편의 기도자와 같이 악당들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악당들은 그런 나를 조롱하며 위협하죠. 악당은 악착같이 공격을 하며 그 악당의 공격에 기도자는 깨닫습니다. 기도자 자신도 악하다는 사실이며 기도자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의입니다. 기도자의 의. 기도자의 의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의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기도자는 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잠언서를 읽을 때 읽는 독자가 가져야 할 인격이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잠언서를 읽으면 큰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잠언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만이 큰 상급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을 때 독자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시편을 읽을 때에 필요한 사람의 기본적인 인격은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무기는 겸손과 정직입니다. 겸손과 정직이에요. 겸손과 정직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시편 기도를 남긴 다윗 왕은 정직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윗 왕은 기도합니다. 이게 감동이에요. 정직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감동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신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본회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본회퍼는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을 속여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양심적으로 항거한 목사입니다. 본회퍼가 히틀러에 대항해서 투쟁했던 것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본회퍼의 말을 인용하면서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하야해야 할 7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한미 동맹 파괴,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괴, 안보 해체, 원전 폐기, 4대강 보호 해체, 국제 외교에서 완전 고립, 그리고 주사파 고려 연방제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지향. 그런데 이 시국선언에 대해서 과거 반체제운동, 정부에 항거했던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NCC는 지난 6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력 정치의 집단적 관계에 몰입된 거짓 선지자의 선전선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공동증언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반기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의 반복음적, 반신앙적, 반지성적 주장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는 스캔들입니다. 손봉호 교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 대학생 선교회 CCC, 그리고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로 알려져 있죠. 합동교단의 기독신문이 이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둔 2017년 5월 2일 기독교 목회자 3,000명이 기호 1번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지난 9년간 국민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1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성경의 가르침과 모든 국민의 꿈인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나라,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하나 된 나라, 모두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복지의 나라,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평화 통일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는 기호 1번 문재인 후보라고 판단한다. 이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에 문재인 후보가 국민을 배반하거나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강력한 비판자이자 저항자로서의 역할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목사들 중에 지금 후회하는 목사들은 단 한 명도 없고 도리어 이들 중에 어떤 이는 더욱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딱하게도 정의도 없고 정직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기만 한다면 지혜로울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나라에 작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웃집의 양을 훔쳤습니다. 아들 작궁은 아버지를 관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초나라 재상은 작궁을 사형시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바른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를 고발한 것은 폐륜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궁을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작궁이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공자는 작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은 그런 게 아니다. 아비는 아들을 숨겨주고, 이걸 한자말로는 부위자은이라고 합니다. 은은 숨을 은입니다. 부위, 위는 위하여, 아버지가 위자은,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숨겨준다는 말이고요. 또 아들이 아버지를 숨겨주는 것, 이것은 자위부은이 되겠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는 것. 아들은 아비를 숨겨주는 것이 오히려 정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고사가 부자상은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부, 아들, 자.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감추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감추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부자상은이라 하고, 부자상은의 고사는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부자상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에는 이러한 정직이 있습니다. 부자상은 이건 정직이 아닙니다. 이러한 의식이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지난 9월 달에 일본에 이제 강요로 입각했던 가와이 가스유키가 일본의 법무상이 2달도 안 돼서 지난 10월 31일 사임했습니다. 2달도 안 돼서 사임한 이유는 자기 부인의 불법 선거 운동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자기의 선거 운동은 13명에게 3만엔, 우리나라 돈으로 32만 원을 줬는데요. 일본에서 얼마 주게 되냐면은 15,000엔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3만 엔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만 원 더 준 것 때문에 그 의혹이 제기된 바로 다음날 사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임의 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아내 전혀 몰랐지만 일본의 법무 행정에 대한 신뢰가 우려된다. 나와 부인은 전혀 몰랐지만은 일본 국민의 법무 행정에 신뢰가 우려된다 하는 이유로 사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일본인은 대체로 정직합니다. 일본인은 자기 나라와 조직계는 정직합니다. 일본인은 내가 보기에는요, 다른 나라와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직하지 못해요. 일본은 심지어 부부에게도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숨기고 살아요. 희한하죠? 그러나 조직에 대해서는 대단히 정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과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는 정직해도 조직과 사회, 국가에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고 기만합니다. 정직한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 비난하고 부정직한 대통령은 불을 들고 쫓아다니죠. 사람들이 지혜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정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정직하지 못하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리고 교회가 정직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무질서로 망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정직한 기도가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죠.